네, 욥기서 8장 7절로 15절, 8장 전체인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만 읽고 전체 나누고 기도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 또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빌닷의 말인데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 재앙을 당한 이후에 찾아왔잖아요. 각자 다른 곳에서 약속하고. 그게 이제 욥기 2장 1절에 보면은 위문하고 위로하러 세 친구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뒤늦게 등장하는 친구인데 아무튼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동시에 욥의 재앙의 소식을 듣고 약속하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입니다.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7일 이후에 이제는 연장자 그리고 가장 또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좋은 그런 그 선임자의 위치에 있는 엘리바스를 필두로 그런 다음에 이제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소발은 두 번이지만 세 번씩 욥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엘리바스에 대한 내용이 지나갔고요. 오늘은 이 빌닷의 첫 번째 충고, 욥을 향한 비난, 이 말,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빌닷을 포함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분들이 욥의 친구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다른 생각들, 주장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같은 그런 기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또 조언하고 또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바스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엘리바스의 생각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예요. 하나님께서 괜한 사람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것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욥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욥의 순전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요즘에 그 쓰는 말 중에 돋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락한 이 욥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원리 중에 하나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도 초월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와는 거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은 엘리바스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좀 예외 조항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외 조항을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아주 확고해요. 여지가 없어요. 숨통이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한 생각,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왜 이 욥의 빌닷의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한 말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닷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과응보 권선징악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욥을 향하여서 욥이 아주 죄인이다. 나아가서 욥의 자녀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 또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한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작부터 참 너무 인간미가 없고 아주 좀 사나운 말을 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러니까 엘리바스에 대한 말을 욥이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예.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 이어서 이 빌닷의 말은 아주 냉혹하게 욥을 정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빌닷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빌닷이 이렇게 냉혹하게 욥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보다 위문하러 온 말보다는 비난과 꾸짖음에 가까운 말이 오늘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빌닷의 그 욥을 향한 말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욥에게 합당한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욥에게 야 그만 네 입 좀 다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이 다 맞는데 뭘 네가 잘못했네. 넌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닷의 말을 보면은요, 엘리바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하면 더한 사람이지. 오늘 욥은 빌닷의 말에 의하면 욥은 고난당하고 재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결과다. 죄의 결과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런 면에서 옳지 않은 것을 엘리바스도 옳지 않고 빌닷도 옳지 않아요. 그 말 자체 가지고는 옳은 것 같지만 이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빌닷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아닌 고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로한답시고 던진 이 빌닷의 말은 왜 욥에게는 고통의 말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빌닷이 한 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애용하는 사랑하는 말 중, 그다음에 가장 사업장이나 또 가정집이나 또 심지어는 교회나 또 화장실이나 정말 이 말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시작의 말,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은 빌닷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정내미가 하나도 없는 위로가 아니라 아주 악한 말을 쏟아넣는, 그리고 초점도 달라요. 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지금 재앙을 받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내용만을 이게 앞뒤 전후 살피지 않고 이 내용만을 보면은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맥락에 상관없는 말을 쓰면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 말씀 성구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무슨 꼭 그 말씀만 딱 빼가지고 전후 문맥에 상관없는 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1년 동안 애용하는 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 순전한 마음을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은 뜬금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들, 복에 관계되는 말, 좋아지는 말, 희망 섞인 말, 참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2020년에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7가지를 뽑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잠깐 보면은 좀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서를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봐도 정말 이 차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내 나중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또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졌잖아요.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강, 기복적인 건데 좀 서양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또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넓어져 있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기복적이고 내 위주의 것인데요.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빌닷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세상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했던 선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편들어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 시작이라고 하는 건 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이 욥이 죄가 있어서 지금 미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시작부터가 잘못됐는데 내가 지은 죄가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주 뜬금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 자체에게는 욥이 들었을 때는 아주 고통의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업그레이드된 사람으로 세상의 선인들의 말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사람의 기준은 옛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왕골이 짐벌 아닌데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짐벌이 아닌 데서 크게 자랄 수 없죠. 물이 없는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웬만하면 이런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이고 빌닷이 한 말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격언, 속담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참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네 갖다가 막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내가 좋기에 막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 남이 들으라고 좋은 말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찬인데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이키면 또 희망은 안 보이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어떻게 구하고자 했냐면 자기가 눈을 감고 성경을 탁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눈을 감고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탁 짚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보고 목을 메어 죽으라고?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그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책을 덮고 책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손가락으로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유다에 대한 말인데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맥락 없이 손가락으로 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스스로 목을 메어야 되고 또 그것을 속히 행하여야 되는 아주 대단한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빌닷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누가 한 말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래서 성경의 어느 책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다고 한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만 있나요? 사탄이 한 말도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유혹을 하는 그런 말도 갖다 좋다고 막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온천하를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한 말조차도 성경책에 있으니까 갖다가 끄집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뜬금없는 맥락과 상관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8장 7절의 빌닷의 말은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위로하는 상황 가운데 한 말인데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또 선언도 아니에요. 그냥 빌닷의 말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했던 세상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이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올바른 권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리 원칙대로 일반적인 것을 아주 주관적으로 그렇게 잣대를 대서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면은 사용해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그러면 너와 내 두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빌닷을 포함한 거잖아요.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맞고 너희가 한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이제 사과하라는 것이요, 화목제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여기서만 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끝나지 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죄를 빌어라. 그리고 욥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빌닷은 전통적인 지혜, 선인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온전한 주관으로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또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맥락에 관계없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심히 실망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항상 문맥 없이 그 성경 한 절 한 단어에 집중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친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닷은 욥을 정죄하며 그가 내린 판단과